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며 또 지역이 등장하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성벽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문제는 그 성 안을 채워야 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에 1절에 보시면요, 10분의 1은 제비로, 나머지 10분의 9는 자원함으로 각 성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재배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헌신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 또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로 부르심에 자원하며 나아가는, 스스로 자원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황폐하였습니다. 불편하였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 이 계획에는요 분명히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한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또 안전된 일상을 다 뒤로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재건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또 온 세계의 선교 역사를 보면 항상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헌신과 섬김에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순종이라는 것, 이 순종은요 항상 눈물과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공동체는 기억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도성의 회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만이 복된 길이다, 오직 그 길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이름과 직분이 등장하죠.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행정가들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명단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재건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도,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또한 행정과 운영을 맡은 사람도, 예배와 제사를 섬기는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 재건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재건은 특별한 몇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재건은요 이러한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서 기초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뛰어난 리더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리에서 충성한 무명의 많은 사람들, 또한 그곳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지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기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남이 아닌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이곳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외 성읍들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이름과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외곽을 지키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생활적으로 예루살렘 뒷받침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은 중심과 주변이 함께 섬길 때 이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깥 지역에서 지지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동일한 이 재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서로의 약함을 채우며 또 서로의 사역을 보완할 때 하나님 나라는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림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사역을 하면서 너무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재건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 믿습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사역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뒤에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재정으로, 누군가는 위로와 친절로, 안내로, 또 서로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연결이 하나님 나라, 즉 여기 있는 이 예수 그림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재건, 정말 자원하며 순종하는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이 재건은요, 각자의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인 이 예수 그림교회에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일 하나에도 정말 예루살렘 재건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충성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함께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평안함보다 또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작은 자리라도 충성되게 하시며 서로를 세우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건되며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